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러나 알아두면 언젠가 신앙생활 전반에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차트. 성경, 문화, 인물, 민감한 사회 이슈까지 모든 주제를 차트로 쉽게 알려주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품격 정보와 재미를 담은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나경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 참 즐거워하는 김근영 목사입니다. 자, 나경철 아나운서, 우리가 새해 첫 주예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누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기억나죠. 네. 그러니까 2025년 첫 번째 이야기 주제 성경 일독이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독에 대한 여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들으면서 저도 일독을 다짐했던 그 순간이 아니었나 떠오르는데요. 그럼 그 다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미소로 답을 일관하겠습니다. 사실 근근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위기가 이제 파도처럼 계속 밀려오고 있는데, 자, 어려운 단어 지나가면 이제 무슨 뜻인지 모를 법, 제도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난해한 법과 제도를 지나가면 어딘지 모를 나라부터 사실 그런 게 이름이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어제 읽은 말씀도 잘 기억이 좀 안 나더라고요. 네. 다들 성경 말씀 읽으실 때 비슷하게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목회자인 저희도 쉽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본래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주어진 말씀이긴 하지만요. 당시와 지금의 우리를 놓고 보면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차이가 굉장히 크죠. 따라서 성경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해석의 과정을 좀 거쳐야 하는데요. 관련된 설교를 좀 듣거나 또 주석을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매번 그 성경 읽을 때마다 주석을 찾거나 또 목사님 이렇게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나마 쉽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나 팁이 없을까요? 이게 정답입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정답을 들을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감사함으로 좀 읽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만큼 큰 도움이 되는 것은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하지만 우리도 작게나마 노력은 좀 해야겠죠.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성경 속 지명의 이해입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특정 지명이나 국가를 알아보고 현재 지도에서는 어떤 이름으로 위치해 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지금 우리가 세계 지도를 보면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것처럼 성경 속 지명과 국가를 좀 알면 알수록 확실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성경은 시공간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과 그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오래전으로 돌아가 성경시대 당시의 시야로 땅을 바라본다면요,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읽을 수 있고요. 하나씩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성경의 역사적 사실과 사건들이 하나로 그냥 쭉 이어지면서 성경 전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역사가 꽤 방대하기 때문에요. 오늘은 지명과 국가 중 몇 군데만 치렀다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이나 국가를 살펴보고 현대의 지도와도 연결해보는 시간, 성경 속 지명의 이해,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성경 속 지명의 이해, 가장 먼저 두로와 시돈으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두로는 구약시대 당시 아셀 지파의 영토 경계에 위치한 도시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중해 동부 해안에서 약간 떨어진 위치에 안반 위에 요새처럼 세워져 있으며 이름 자체가요, 바위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고대에 이게 바위라는 별명이 붙은 국가라면 꽤나 좀 튼튼하고 강력했으리라 좀 추측이 되는데, 두로라는 곳에서 정확하게 어떤 사건이나 서사가 있었는지는 잘 기억이 좀 안 나거든요. 두로는 어떤 곳이었나요? 두로는요, 요새처럼 이게 튼튼할 뿐 아니라 해상무역과 상업으로 꽤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또 구약시대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였던 백향목이라는 나무의 생산지이고요. 뛰어난 건축 기술을 보유한 국가이기도 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은 두로와 여러 차례 교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윗이 왕궁을 지으려 할 때도 이 두로의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두로왕 히람이 다윗의 왕궁을 짓는 데 필요한 백향목과 건축가들을 보내준 것이죠. 두로의 백향목은 아주 단단하고 향까지 좋아서
이 벌레도 잘 먹지 않아서 건축자재로 쓰이는 나무 중에 정말 최상급 재료였다고 합니다. 자, 좋은 재료, 또 고급 기술까지 더했으니까 이 다윗의 왕궁은 정말 잘 지어졌겠는데요. 분명 그랬을 겁니다. 열왕기상 5장에 보면요. 다윗의 아들이죠.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의 뜻을 이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으려 할 때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라면서 두로왕 히람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자, 아버지 다윗의 왕궁을 보고 성전을 지을 때도 두로의 부탁을 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이때도 정말 우호적이었어요. 성전 건축에 필요한 백향목과 잣나무, 목수와 석수들을 다 보내주었고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 이후 돌아와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도 두로는 바로 이 백향목 기술자들을 보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백향목의 도시 두로 바로 옆에 위치한 해상 도시가 바로 시돈입니다. 네. 사실 두로의 이름만 들었을 때보다는 우리가 늘 두로와 시돈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네.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더 익숙한 느낌이 들어요. 맞습니다. 두로와 시돈이 성경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호소를 듣고 그 딸을 고쳐주신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두로와 시돈 지방이라고 정확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백향목으로 이 다윗과 솔로몬을 도왔던 두로와 짝꿍처럼 언급이 되는 시돈. 자, 시돈은 어떤 곳이었나요? 자, 시돈은요. 노아의 손자이자 가나안의 장자인 시돈에게서 그 이름이 유래가 되었는데요. 스불론 지파 및 아셀 자손 지파의 영토 경계에 위치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상당한 위협이 되었던 국가로 보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시돈은 바알, 아세라, 아스타롯 등 아주 굵직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도시로 여러 차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 바로 이 이세벨의 고향이기도 했죠. 열왕기상 11장에는 솔로몬 왕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와 번영을 누리다가 교만에 빠진 두로와 또 우상이 만연했던 시돈은 훗날 아시리아의 영향이 커지면서 이들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는 신세로 쇠락을 하고 말게 됩니다. 야, 누구나 탐낼 만한 백향목과 또 건축 기술, 해상 무역으로 부와 번영을 누리다가 교만과 우상에 빠지면서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했다는 좀 안타까운 지점이 네. 있는 것 같은데, 자, 두로와 시돈, 현대의 지도에서 보면 어디쯤에 좀 위치해 있나요? 네, 성경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현재 레바논 지역에 해당합니다. 두로는 오늘날 수루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구약시대에 번성했던 만큼 고대 유적지가 풍부해서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고요. 현대 명칭 사이다로 불리는 시돈 또한 고대 페니키아 유적지를 잘 갖추고 있어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고 있습니다. 어우, 사이다라고요? 네. 갑자기 좀 한잔하고 싶어지는데. 자, 성경 속 지명에 의해 한때 번성했으나 교만과 우상으로 쇠락한 두로와 시돈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지명에 의해 이번에 가보실 곳은 바로 애굽입니다. 이 애굽은 출애굽기의 배경이 됐던 아주 중요한 국가죠. 이스라엘 민족의 노예 생활부터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또 기적처럼 홍해가 갈라졌던 출애굽의 여정까지 아마 애굽을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겁니다. 네, 애굽은 워낙 오래전부터 세계사의 한 축을 담당하던 거대한 문명 국가였고요. 지리적으로도 가나안 땅과 가까웠기 때문에요. 성경의 많은 부분에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뭐 제 딸도 다른 건 몰라도 애굽 정도는 알 것 같아요. 아, 연도 6살이긴 하지만. 그것만 알겠습니까? 네. 예. 네. 자, 성경에서 이 애굽이 등장하는 장면이 너무나도 많죠.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내려갔는데 거기에서 아내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였다가 뺏길 뻔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요. 아버지 야곱의 편애를 받던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서 노예 생활 끝에 총리 대신이 되는 서사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기록이 돼 있죠. 요셉 서사의 배경 또한 애굽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에 갔을 만큼 번성한 곳이었는데요. 하지만 요셉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노예 생활 참 많이 한 그런 땅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경 속에서 애굽 땅, 고난과 은혜를 동시에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에는 애굽을 배경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의 역사가 기록돼 있습니다.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왕실에서 자랐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우신 뒤에 히브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시기까지 애굽에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10가지 재앙이 차례로 덮쳤고요. 광활했던 홍해 바다, 히브리 민족의 탈출로가 되었습니다. 신약에서는 아기 예수님의 출생 직후 헤롯이 유대의 남자 아기들을 다 죽이려 하자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고해서 피신하도록 한 곳 또한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애굽 땅을 배경으로 고난과 은혜의 역사가 계속 교차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성경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애굽은 현재 지도상에서 이집트로 표시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물론 뭐 국경선이나 정치 상황을 볼 때 고대 애굽과 다른 점이 있긴 하겠지만 하지만 애굽의 땅과 문화를 계승한 국가라는 점에는 큰 이견이 없습니다. 자, 현재 국제무대에서는 이집트는 아프리카 대륙 동북부라는 곳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데요. 지리와 역사적 특성상 국가 자체가 박물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수많은 문화유산과 유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피라미드를 저도 아직 못 봤지만 실제 보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절대 이제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압도되는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 압도되는 느낌이 뭔지 정말 궁금한데요. 네. 저도 우리 나경철 아나운서 같이 가서 한번 그 압도되는 느낌을 경험해봤으면 참 좋겠네요. 빠른 시일 내에 네. 자, 우리 피디님 목사님과 갈 수 있습니까? 네, 대답을 좀 들어야 되는데. 자, 지도상에서 현대 이집트의 동북부 지역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했던 땅, 고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다고 하고요. 출애굽 사건 당시 하나님께서 가르셨던 홍해 바다는 현재 이집트의 수에즈만 혹은 아카바만과 연결된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시내산, 이 시나이 반도에 위치한 산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학술적으로는 100%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상징적인 위치 정도로 이해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네, 구약 당시 애굽은 누구도 얕볼 수 없는 아주 강한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나 이사야서에서는 애굽을 강대국으로 묘사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자 무작정 의지하지 말아야 할 곳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비슷합니다. 돈, 권력 얼마나 강하고 믿을만해 보입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되었던 것처럼 아무리 강해 보이는 것이라도 실상은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주 좀 상기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과 이스라엘 민족의 여정을 이해할 수 있었던 나라, 성경 속 지명에 의해 애굽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지명에 의해 이번에는 바사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를 한글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기원전 6세기에서 4세기에 이르기까지 중동을 지배한 제국 바사는 주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데요. 3차에 걸친 바벨론 포로기와 맞물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이나 위기에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바사의 왕들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뭐 우리가 페르시아 제국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국이라고 불릴 정도면 엄청나게 큰 영향력을 갖고 있던 국가이지 않았을까 싶은데,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럼 아군이었나요, 적군이었나요? 이게 정말 놀랍게도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국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군으로 사용하십니다. 아, 정말요? 네. 예. 때는 기원전 538년 바사의 왕 고레스가 칙령을 하나 발표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자, 칙령의 내용은 굉장히 파격적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고 성전 건축을 허락한 것인데요. 뿐만 아니라 바벨론이 약탈했던 예루살렘 성전의 보물도 다 돌려주도록 그렇게 허락을 했던 것입니다. 예, 자, 강대한 제국이 포로들을 풀어주고 또 그들이 돌아가서 성전까지 건축하게 한다? 뭐 반가운 소식이긴 하지만 뭐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어떤 생각으로 그런 칙령을 발표한 걸까요? 자, 이제 바사는요, 강대한 제국이었으나
피지배 민족의 전통과 신앙을 존중하는 어떤 정책을 폈는데요. 예. 소위 이제 포용 정책, 관용 정책을 펼친 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관용 정책은 표면상의 이유일 뿐이었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이 고레스 왕을 사용하시겠다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자, 나경철 아나운서가 이제 이사야서 말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 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네, 이 이사야서의 예언은 고레스가 나타나기 훨씬 이전에 기록됐습니다. 아직 등장하지도 않은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고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이름과 또 그를 통해 하실 일들을 말씀해 주셨다 이런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데요. 예. 이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 바사의 다리오 왕은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원하는 명령을 내리는데요. 에스라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자,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아라. 명령까지 내렸다니까 굉장히 좀 든든한 느낌이 드는데. 네, 그리고 또 주목해야 할 왕이 있는데요. 바로 크세르크세스. 한글 성경에는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으로 기록된 왕인데요. 이 왕의 측근이 바로 유대인을 모두 죽이려는 속셈으로 왕을 속여서 유대인 말살 조서 승인을 받았던 바로 하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은 누구였어요? 알아요. 에스더 아니었나요? 딩동댕. 네. 아하수에로 왕은 왕비 에스더와 그의 친척이자 충성된 신하 모르드게의 요청을 받아들여 하만이 꾸몄던 이 사건의 전말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만은 죽고 유대인들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인데요. 왕비 에스더의 남편이자 이 바사의 왕 아하수에로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유대, 곧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구원의 섭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야, 자, 강력한 제국이라고 기록된 바사에서 이스라엘을 도운 왕만 벌써 3명째인 네. 것 같은데, 바사는 그러면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세우셨던 나라가 아닐까요, 혹시?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아직까지 끝이 아닌데요.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바로 이제 아닥사스다 왕인데요. 아닥사스다 왕은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간절한 요청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귀환시킴과 동시에 성전 재건과 성벽 복구를 지원까지 해줍니다. 예. 그러니까 바사의 왕이었으나 모든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백성의 귀환과 신앙의 회복을 돕는 인물이 이 바사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바사 제국이 기원전 6세기에서 기원전 4세기 사이에 번성했다라고 하셨으니까 참 뭐랄까요? 짧고 굵게 존재했던 그런 제국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고대 바사, 그러니까 페르시아, 현대 지도에서는 어디쯤으로 좀 표기할 수 있을까요? 그 언어와 지리적 위치 그리고 문화적 연속성을 좀 고려해 봤을 때요. 바사 제국은 현대 이란으로 표기할 수 있습니다. 이란이요. 네, 에서서의 배경이 되었던 수산을 비롯한 고대 바사의 주요 도시들이 다 이란에 포함되어 있고요. 대중적인 명칭으로는 페르시아로 알려진 바사의 유산을 이란 스스로도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고대 바사 제국은 조로아스터교를 믿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현대 이란은 7세기 이후 시아파 이슬람교가 주 종교로 이제 자리 잡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요. 성경에서 바사 제국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을 돕는 역할로 쓰였던 것과 다르게 지금 현대 이란은 현대 이스라엘과 사이가 그리 좋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안타까운 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뉴스를 통해서 종종 이렇게 보도를 해드리고 있는데 현대 이스라엘과 또 그 주변의 정세가 지금 너무 어지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또 어떤 섭리를 보여주실지 우리는 또 뭘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할지 고민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성경 속 지명에 의해 바사 제국을 살펴봤습니다. 성경 속 지명에 의해 마지막으로 아수르로 여러분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 아수르는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위치했던 강력한 제국입니다. 성경의 여러 책에서 중요한 배경이나 주체로 여러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열왕기하에서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여러 번 경고하셨던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해 벌을 내리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드디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야, 아수르는 기원전 철제 무기와 기마 전술을 활용해서 오리엔트 지역 최초의 통일 국가를 이뤄냈던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이 근방의 모든 국가와 민족이 아수르의 침략을 두려워했던 건 뭐 당연한 일이겠죠. 이사야 10장 5절에서는 아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아수르의 강한 군사력을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향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바 있고요.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 요나가 니느웨의 주민들에게 말씀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풍랑을 만나서 이 물고기 뱃속 구경을 해야 했던 유명한 일화 아마 다들 기억하실 텐데 이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대 아수르를 현대 지도에서는 그럼 어떻게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네. 그 오늘날 아수르라는 이름을 가진 뭐 특정 국가나 정치적 집단은 존재하지 않는데 이 통일된 한 국가나 민족으로 계승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지리적 위치로만 보자면 오늘날 이라크 북부, 그리고 시리아 동부, 그리고 터키 남동부 지역이 옛 아수르의 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세 국가를 비롯한 세계 곳곳에 아수르를 잇는 소수 민족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고대 아수르처럼 아람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여러 우상을 섬겼던 고대 아수르와는 다르게 기독교인이 대부분이라고 하네요. 네. 강대국이었으나 우상을 섬겼던 아수르. 그리고 이제는 통일된 국가 없이 뿔뿔이 흩어졌으나 하나님을 믿는 아수르. 이 긴 세월 속에서 한 민족과 국가의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자, 옛 아수르 땅이었던 시리아나 이라크, 현대 역사에서 전쟁 등 많은 아픔을 겪고 있기도 하죠. 부디 하나님께서 그 나라에도 평화를 주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지명에 의해 아수르를 살펴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주제를 차트로 이야기해보는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톡. 오늘은 성경 속 지명의 이해라는 주제로 이 성경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네 지역 혹은 국가를 살펴봤는데요. 성경을 볼 때도 지도를 옆에 두고 봐야겠다. 제가 지도 보는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지도 옆에 두고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성경 시대부터 현재까지 성경의 무대가 되었던 지역의 변화를 나타낸 그 지도 자료들도 참 많거든요. 인터넷에서 찾을 수도 있고 서점 가시면 이 종이 자료도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구하실 수 있는 성경 연대표나 지도를 두고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보지 못했던 그 너머의 의미들이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아마 지도를 통해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저희 차톡에서도 성경시대 여러 정보들을 이 차트로 다루면서 함께 도와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원하는 정보, 또 궁금한 정보가 있으시면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성심성의껏 준비하겠는데 많이 도와주실 거죠, 목사님? 예. 네. 당연하죠. 네. 말씀을 향하여서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달하는 표현을 하잖아요. 네.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가 꿀송이처럼 단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고품격 크리스천 차트 토크쇼 차토. 저희는 다음 주에도 다른 주제의 흥미로운 차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다음 주에 꼭 다시 만나요.